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 다시금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하루에도 주님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은 더욱더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금식 헌금, 셀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셀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4장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리고 그날 이후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침을 새롭게 하셨어요. 이전에 주셨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하신 이후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제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에 40년간 선천적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잡아서 죽이면 저들이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예전에는 예수님 혼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생명력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실제적인 생명인 것이에요. 부활은 지금 현재 실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씀을 잠깐 멈춰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잠깐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죠?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연, 즉 그 시대에 권력을 잡은 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까지 죽인 자들, 권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공회에 서면 사람들은 당연히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입에서 뭐가 사라졌다? 비난할 말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영광인 것이에요. 부활 생명이 있는 자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놓고 봤을 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더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직하고 뭔가 더 열심으로 하고 뭔가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가족 안에서도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입속에서 비난할 말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들을, 베드로도요, 이제 성전 미문 안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를 방금 전에, 이제 오늘 본문 전에 경험합니다. 유대교의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내들인 의회는 두 사도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너희들은 이 일을 행하느냐.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능력을 그 제자들이 행하는 것인데 13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원래 이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불과 한 40일 전 그 정도만 해도 이들은 힘이 없는 자였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다우마조라고 해서 경탄하고 놀랍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원래 안 좋으면 당연히 거기서 우울해야 되는데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그 우울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늘 찬송이 넘치고 긍정적인 말이 넘치고,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담대함과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비결은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원래 선천적으로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났다. 생명력이 임하기 시작했다. 건강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 안에서 사랑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생명력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주님, 내가 이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너무 사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서 거해야 될 가정과 또 여러분을 출근해야 될 그 사업장 안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력이 사라지는 듯한, 즉 밑바닥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확언하셨거든요. 넌 난 지금 못 따라온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베드로는 따라가겠다고 했죠. 결과는 요한복음 18장 2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25절 다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과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목숨 버리겠다고 했는데 27절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심정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그 느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은 이제 제 묵상인데 기억했던 말씀이세요. 그날 밤 이후에 그리고 모든 것이 낙심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다시 그 고기잡이에 종사했을 그때에 그의 마음을 붙잡아줬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던 그날 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 생명이 사그라드는 그런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감정이 막 일어나고요. 막 어려움이 있고 내 능력조차 내가 믿을 수 없을 그때에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원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주일날 다 결정하고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 가서 살아봐야지 이겨봐야지 하고 출발했는데 결론은 인생의 결론, 일상의 결론은 요한복음 18장 27절인 거예요. 베드로가 맞닥뜨렸던 그곳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욕구를 따라가고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여러분 안에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울려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꼭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인 줄 알지 못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를 찾아오시는데 못 알아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이 오늘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눌려있던 것을 완전히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나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망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이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육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생명은 너희들 가운데도 임할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져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알아버린 것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게 왔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이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것도 본문에서 아까 봤던 14절 말씀처럼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내 삶을 향한 비난하는 말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영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곳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난할 말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내게 생명 주신 그분 바라봐야죠. 오늘도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단계, 세 단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못 따라가긴 자신의 어떤 실제 안에서 우린 때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상태로 와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단계, 베드로가 실망했던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루 살고 저녁에 이르면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안 풀리는 모든 문제들로 그 상태에 있는 것이 그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이 새벽에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소망과 기대감이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새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은 사실이요, 내가 오늘도 만날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생명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